오늘은 회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로 합쳐져 있는 특별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밴쿠버 땅에 유학을 오고 또한 가족 이민으로 투자해서 영주권을 한국에서부터 받고 이렇게 오시는 가정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인가 뭐 통계를 본 적도 없고 아마 볼 수도 없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경험적인 통계를 보니까 보통 분당 이상 강남 이런 데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체로 많고 또 그런 분들의 유력한 아버지가 계셔서 뭐 의사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혹은 뭐 대기업의 임원이라든지 혹은 중소기업 사장이라든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웬만하면 그런 지역의 유지쯤 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오시고 그런 가족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유력하게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아버지로부터 서포트를 많이 받아서 이곳 가운데 잘 쉽게 정착하고 또 공부하고 생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서 여러 나라들로 유학을 보내지만 미국이나 뭐 캐나다 정도로 유학을 온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굉장히 상위 몇 %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자제의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유력한 집안의 아버지가 또 하나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이름이 야이로고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당장은 그 당시에 시나고그라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그 회당을 관리하고 또한 회당을 치기하고 다스리며 그 회당을 운영해 가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죠.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함께 신앙을 논하고 또한 회당에서 그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가운데 말씀을 해석하며 이러한 것들을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바로 그 회당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 회당을 서포트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력이 있는 재력가여야 하고 또한 재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또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회당에서 이 회당장으로서 그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그가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와서 제발 그를 좀 고쳐달라라고 간곡히 엎드려 호소하는 것이죠. 그는 재력도 있고 또한 신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한 그는 많은 권력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딸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당장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의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 제발 와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는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딸을 고치러 이제 와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그 길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이란 바로 그 여성의 그 자궁으로부터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는 그 병을 말하죠. 그래서 피가 계속 흘러서 그 하혈이 계속되고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이 계속되는 그 병이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고 피가 다 소진되어지고 없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도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율법에서 이 피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셔서
이 피가 흘러내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며 레위기 15장에서는 특별히 정결법 가운데 이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지침을 주셨습니다. 피가 나고 있는 그 동안에는 부정하다. 그러므로 피가 나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피하고 또한 피가 나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는 이미 피라는 것에 이미 많은 감염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감염병이 있는 사람의 피에 우리가 접촉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감염병에 감염이 되기 쉬운 것이 바로 피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지고 있는 위험한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어울려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혼자 외롭게 따로 떨어져 격리되고 소외된 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라는 취급을 받았겠으며 또한 그는 그 피가 남으로 내가 혹시 죽는 것은 아닐까 혹은 비열 증상도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고요. 그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며 정말 12년 동안 억세게 정말 억척같이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를 고치려고 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갔지만 그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 많지는 않고 어쨌거나 가지고 있었던 재산마저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문제는 나아지면 다행인데 더 그 병이 중하여져 가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존경을 받고 명예가 있고 혹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가 있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가진 것으로 뭔가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객관적인 조건이 있는 것만 같아도 그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예기치도 못한 자녀, 딸, 12살 난 그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가 아프기만 해도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부모의 마음은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 딸이 지금 눈앞에서 죽어간다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비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에게 이 찾아온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혈루병을 12년이나 앓고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찾아온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 하나하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돈도 잃고요.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다 허비하고요. 그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요.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마저도 다 잃어버려서 그 옆에는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 하나 돌봐줄 사람이 하나 없이 혼자서 어떻게든 이 병을 좀 나아보겠다고 억척같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와야만 하는 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힘으로 백방으로 애를 써보아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오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회복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마침내 결국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에게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도저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믿음인 거죠.
그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그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오셔서 죽어가는 제 딸을 좀 손을 얹어 기도하여 구원하여 좀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에게 이 믿음을 붙드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과 28절도 마찬가지죠.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올 수도 없어서 무리 뒤에 숨어가지고 익명이 되어 정말 밀고 밀리는 무리 가운데에서 아무도 모른 채 내가 예수님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정말 이 병이 치료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회당장인 야이로와 또한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22절에서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가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그는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미 그는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예수님께 나와 내어 맡기며 엎드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가복음 1장 1절은 바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5장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바로 오늘 읽은 5장 앞에 부분만 봐도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바로 고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귀신이 들려서 살았지만 죽은 것 같아 무덤에서, 자기 집이에요,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에 산다는 건 무덤 죽은 사람만 가는 데인데 거기 산다는 건 죽은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는 이미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인 야이로와 또한 이 혈루증을 12년간 앓은 이 여인이 나와 엎드리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옷에라도 내가 만지면 치료함을 얻겠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 잘 알죠?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들도 역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데 그것을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소식을, 과거에 행했던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나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먼저 요청해요. 과거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들어야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알아야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지적 동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춘다, 맡긴다라는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거기에 surrender,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모든 플랜을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며 때론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을 내 뜻을 끌어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항복, surrender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의지적인 결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믿음에는 마침내 행동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아이고 해결되겠지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아가는 행동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이 행동이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에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아니라 회당장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체면,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제 딸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시라면 제 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체면, 그의 위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혈루병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그냥 건성건성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했죠.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는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한 사람마저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철저히 부정한 사람은 따로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가 이 길거리에 나와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이 발각이라도 되어지는 날에는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걸 발각되어지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수치와 모든 모멸감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치유함을 받을 거고, 나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만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자본으로 다 해결이 웬만하면 가능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린 돈이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지기가 쉬워요. 웬만한 것들은 돈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비견할 만한 걸 돈을 예를 드셨어요. 돈이 하나님처럼 착각되기 쉽기 때문에. 돈이면 웬만하면 해결되니까. 그런데 돈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가 돈이 있는 재력가였지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체면이 있어도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예를 드는 게 무엇입니까?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 과학입니다. 이런 만한 침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침대를 산다 해도 그 침대에서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나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나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잘 알죠. 뭡니까? 크고 좋은 하우스, 집은 살 수 있어요. 몇 10만 달러, 몇 100만 달러, 몇 천만 달러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살 수 있지만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유력한 자는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오늘 부정한 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자꾸 따분해요. 도대체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자꾸 영적인 긴장감이 놓치고 자꾸 풀려져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를 들자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시시한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구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우리 구원의 문제를 죽음 이후로 미루어 놓아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말의 핵심이 뭐예요? 그가 말하기를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또한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들은 그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이 뭐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 아니에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죽음 이후로만 밀어놓으면 우리 복음은 한쪽 반쪽짜리 빈 쭉정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구원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그 경험,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만에서 천국 가는 구원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오늘 이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또 회당장에 이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도저히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 내어 맡겨드림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나의 현재의 모든 문제, 그리고 내 앞에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위탁, 커미트먼트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나의 어떤 신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 혹은 나의 어떤 직장과 비즈니스의 문제, 혹은 또 관계의 문제, 또 우리 또 자녀의 문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마주하고 살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백방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반드시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회복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회복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39절 4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집에 그 회당장이 집에 들어가셔서 회당장의 집에 이제 딸아이를 고치려고 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아이가 죽었다 생각하고 떠들고 또한 비웃고 또한 그 가운데 곡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들고 비웃고 또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셔도 오늘도 믿음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 그 복음의 소식,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또한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믿고 맡기며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난 아무 복음의 감격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오늘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그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재미없는 지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기억해 두어야 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회복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회복을 향해 나온 사람에게 회복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큰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먼저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간청하면서 고쳐주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과 함께 에워싸 밀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누가 끼어들어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들어왔어요.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들어왔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점점점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35절 36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회당장에게 문제 해결될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온 회당장에게 또 다른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과의 일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혈루병이 걸린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믿음대로 혈루증이 즉시 다 나은 것을 그가 경험하고 그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회복을 기뻐하실 것 같은 주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마치 범인을 색출하듯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마치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조사를 하는 것처럼 자꾸 물으시며 주변을 돌아보며 그 범인을 색출하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리가 밀고 있고 우리가 다 밀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뭐 누가 건드릴 수도 있고 손을 댈 수도 있는 거지 뭐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라며 제자들이 반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누가 내 옷에 반드시 손을 대었다. 그가 누구냐? 그 사람을 색출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자기 몸이 회복된 것을 그 즉시 피의 근원이 마르고 피가 그친 것을 그가 알아차렸어요. 그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겠구나.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요. 그리고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예수님 앞에 실토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굳이 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병이 나을 거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몸의 질병의 회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깨어진 그 마음의 상처. 12년 동안 갖은 고초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며 그가 마음이 깨어지고 정말 찢어졌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할 것, 그것이 회복되어야 할 것,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적인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여인에게 나와 모든 일을 실토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실패를 겪고 직장을 잃고 또 어떤 관계 가운데 실패를 겪고 우리가 실패를 겪게 되면요, 사람이 너무 움츠러들어요.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좌절돼요. 나 같은 사람이 쓸모가 있을까? 이상한 생각으로 점점 발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병이 들고요, 생각이 병이 들어요. 심각한 실패를 경험하면 그렇고요, 또한 그 실패가 경험되고 또 경험되고 반복되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요. 단순히 이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면요, 이제 몸까지도 병이 들고요, 도저히 이게 어디에서 헤어나와야 할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여인의 찾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 누구를 함부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었던 그가 의사에게만 찾아가서 뭔가 좀 고침을 받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겠죠. 치료되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치료받지를 못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고초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치료해본다고 뭐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오히려 몸이 더 아파지는 경험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의사들은 그를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이 여인은 부정하고 정결한 여인이 아니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여인인데 의사를 찾아와서 고침받겠다고 나왔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맡겨라라고 협박을 안 당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가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많은 의원을 찾아가도 효험이 없고 그는 오히려 실패하고 그의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아파지고 악화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어요. 또한 그는 너무나 위축되고 너무나 움츠러들어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지 소경 나사로도,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그가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지나갈 때 크게 앞에서 그냥 떠들며 외쳐요. 그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도 하지 못해요. 너무 마음이 병이 들고 상처가 났어요. 수치심에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 무리 가운데 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옷이라도 좀 만지면 내가 낫겠지, 숨어서 정말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보통 치료했던 사건과 달라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따라라고 불러주세요. 따라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는 보면 아무 보호자가 없어요. 그가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는, 자기가 전전긍긍 헤맬 수밖에 없는 아무 보호자가 없는 신세가 별로병 앓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에요. 그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는데
12년 동안 야이로에 따른 유력한 집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정말 애지중지하며 그가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나와 엎드려 고쳐달라고 할 만큼 사랑받는 자녀로 살았어요. 근데 그는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가족조차 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낳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뒤에서 옷을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나온 그가 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야이로처럼 유력한 아버지가 없다 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 평안히 가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미 그의 병은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고통받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나는 날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정말 초라한 신. 내 몸은 이제 회복되었지만 도저히 난 어떻게 살아가야지. 또 현실을 마주하게 될 그 절망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 따라. 그리고 이 믿음을 보게 만든, 그리고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가 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내 딸을 정말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내 딸에게만 예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만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아버지 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야이로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딸을 책임지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곤고하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는데 자녀를 어떻게 다 부모가 책임집니까? 그 자녀의 문제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로서의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자기를 몰아세우는 그러한 긴장감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내 딸도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치료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디서 이 거지 깡깽이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내 딸이 지금 죽었잖아 라고 외치며 그 여자를 공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온전히 회복되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어려운 상황, 앞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컴컴한 것 같은 이 모든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해요. 단순히 나의 문제 하나만 해결받고 그냥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의 평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나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으시고 해결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